오늘 5월 셋째 주일인데요. 이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머니날이 있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가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달인데, 또 내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또 모든 나라가 지키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 정한 그런 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5월 21일 날을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5월에 둘이, 이거 무슨 대화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일, 그러니까 21일로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한 이유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남남이지만은 하나가 되었다.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어린이의 희망과 또 어머니의 사랑과 또 부부의 애정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가정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뭐 여러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비유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천국을 가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정은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이 가정이다, 이런 말은 흔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가정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또 혼인예식, 신랑 신부의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묘사로 끝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맥락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묘사로 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약 처음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아기가 태어나는 출생의 이야기로 신약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집에서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 그 가정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또 교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류사와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아담은 자기가 희생을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제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오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사이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죽음의 잠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이제 취하여지고 하와가 나오게 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많고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루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씩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줄 가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 복의 장소로 세우셨다.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 우리가 가정에서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계신 천국의 모습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정에서의 그 복, 가정에서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가정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로 가정은 아버지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정은 물질이 아닙니다.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홈.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머리된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 간에 믿음이 돈독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그 여성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남편을 향한 믿음, 자녀를 믿는 믿음이 아내에게 있어야 된다. 어머니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욥의 아내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 자, 욥이 시험을 받아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욥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주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참 아내가 옆에서 말이죠, 이렇게 비난을 하면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욥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이제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몸이 아파도 악창이 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참 용기를 내라고, 이걸 같이 참아내자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불어. 남편들은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아내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만 인정해주면 좋은 겁니다. 만사가 평안해요. 옆에 있는 아내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어떤 관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요즘 바라는 배필이 되고 말았어요. 배필은 배필인데 바라는 배필, 그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남편의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본분입니다. 돕는 배필. 남편이 무언가를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바라기 배필이 아니고 남편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또 약한 것을 좀 채워주는 그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또 어머니는 자녀의 믿음의 본이 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문제가 뭐냐?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자녀들을 통해서 참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가 못했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 우리는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녀의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순종이 있는. 자, 가정이 천국이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천국. 우리 교회도 참 가정과 같은 곳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과 같아야 된다 할 때 또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된다고 할 때의 순종.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길을 살려준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라. 이런 건 참 잘했어요. 이런 건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교육을 요즘 안 시키고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말만 해놓고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은 방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그 자식은 스승도 모르고 사회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나고되고 맙니다. 자,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지식만 습득하고 학벌만 얻으면 됩니까? 자녀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야 된다. 사람됨에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실된 그런 자녀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의로운 것에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할 줄 알고 이래야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이란 말은 훈계,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훈, 이것을 위해서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세상 기준에 맞춰서 키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야 된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장차 올 천국을 맛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천국을 누려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가정을 통해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기도와 눈물이 있는 어머니,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고 이런 가정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와 순종하는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의 표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